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도 우리 승리하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해야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휴식하신 그날을 가리켜서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성화돼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드리는데, 우리는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왜?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일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신약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일을 가리켜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는데, 거룩한 주일이에요.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을 거룩하게 안식으로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요, 욥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의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 후배들 아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아무개 알아? 아무개 알아? 아무개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마음에 자부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욥을 자랑하고 싶은데, 보니까 사탄이 세상을 향해서 다 별짓 다 하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유해야 보았느냐. 여러분들 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당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세요?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이병만 장로님, 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지만요, 그저 어디 가든지 주일 빼지 않고 새벽기도 빼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저분들의 말과 행동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액세서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나와서, 어제도 제가 교회 나오면 지난 토요일 날 교회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 매일 만나는 젊은 부인이 한 분 계세요. 인사를 공손하게 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오늘 자매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다락 모임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락 모임이 뭔가 그랬더니, 다락 모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구역 예배 나갑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그 시간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저는요, 사람들을 믿는 기준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100% 믿어버려요. 그러다가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옛사랑교회가 정말 한때는 거의 700명, 800명, 이렇게 1000명을 육박하던 교회인데, 뭐 이렇게 작아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다른 교회는 자꾸 이렇게 부흥만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9월달 가기 전에 우리 1일 부흥회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룹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아주 third class, second class, first class.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first class 그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모여서는 그저 이야기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면은 그냥 짜증내고 그리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언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쟁을 하다 그 언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싸움까지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끼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면은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상류사회 교육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특히 교회에 크게 폐단을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도 그런 상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랑했어요? 욥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참을성도 있고 의를 행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줬나요? 사탄하고 내기하기 위해서 욥을 뭐요? 시험으로 사용을 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무슨 어려움 당했어요? 재산이 날아가 버렸죠. 자식들이 죽었죠. 건강 잃었죠. 마누라 잃었죠. 친구들 다 잃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오중 고통을 다 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냐면 나마 사람 소발이 나타나서 내가 욥을 위로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왔는데 정작 만나고 보니까 그냥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한 스텝 뒤로 물러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겠다고 욥에게 왔던 이 나마 사람 소발이 욥을 공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를 깨물고 소발같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내 자신을 참지 못해서 그냥 한마디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후회하는 순간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80평생을 제가 경험을 하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나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와서 오히려 공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21세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나마 사람 소발의 권면은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선입관. 여러분들 선입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선입관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칭찬하려고 하는 말도 비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 소발은 욥을 위로하겠다는 의도였으나 막상 욥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몹시 거친 말을 퍼붓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이 소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한테 야, 너 말이 많은 친구야. 입이 부풀어 있어. 자랑이 심해. 비웃지 마라. 등등의 말로 위로의 말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발은 처음부터 욥을 가리켜 건방진 위선자 그러면서도 그럴듯한 말로 자기를
변장하고 위장하는 위선자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욥기 앞에 전반부에서 생각해 본 것을 되돌이켜 보면은 욥은 자신의 톡톡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변론을 있는 대로 털어놓았을 따름입니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털어놓았을 따름이었는데 소발은 그것을 뭘로 들었어요? 악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는 모든 것이 악담으로 들었는데,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내 귀가 남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나쁜 말로 듣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항상 말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처음 한번 뒤틀어진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한 행동, 모든 것이 뒤틀려 보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굴절된 안경을 쓰고서 상대편을 바라보는 일과 다름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이르면 또 상대편의 말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고 나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궤변처럼 들리고 술책처럼 뒤틀려 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편의 말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하는 점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엄마의 입을 기억하게 하지 말고 엄마의 잘 들어주는 귀를 기억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 내가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그 과정을 아주 성실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 옳은 욥의 말을 듣고 더욱 분개하면서 미쳐 뛰면서 바울을 죽이려 들었던 이유도 그들의 뭐예요? 왜곡된 편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말을 바른 태도로 들으려고 애써야 하고 그것을 선의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상처 왜 받아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삐뚤어져 가지고 말이야 나를 비난하는 거야? 나를 낮춰보는 거야? 야,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는 인간이야. 그렇게 해서 잘못 들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깊이 음미하고 그분이 좀 내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교육적인 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나에게는 복된 순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금년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가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일 앞자리에서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아 사람 소발의 그 욥에 대한 권면은요, 모든 것이 가장된 모함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소발은 이 욥을 만나면서 이 공격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라고 그냥 욥을 코너로 막 몰아놓고 욥에게 그냥 공박하는 강도는 점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요, 욥기 10장 7절을 보면요, 욥은 심각한 고통 중에서, 여러분들 욥이 당한 고통 여기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욥은 인생의 고통의 대표자로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심각한 고통 중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 하지 않은 말로 오해받는 거 그거 억울하잖아요. 또 하지 않은 말로 허위 입학을 지시하지 않은 말로 재판받는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울 때에 당하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악담을 넘어서 모함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그런 일이 일상생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종교적인 견해에서 일어났을 때 그 상처는 더욱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변의 독선적 신앙과 행동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선의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충고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고를 벗어나 비난이 되고 그나마도 과장된 모험이 되고 보면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엉뚱한 말들이요 화살처럼 멋대로 날아다니고 있어.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오심이 팽배한 세상 구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나 적어도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아니 당신은 나보다 요만큼 낫고 나는 요만큼 부족하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면 억울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저 앞으로 조심하죠. 그것이 하나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에게, 장로가 권사, 집사들에게, 또 권사가 집사,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시면 아유 장로님, 권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정말 상대방과의 언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 좋은 귀를 가지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들으면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나마 사람 소말은 스스로 심판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인이고 너는 저런 죄인이고 그냥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자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그리고 심판자로 서는 것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발은 6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은 그냥 보통 인간인데 당대의 의인인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공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진리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세요. 내가 죄인에 계셨잖아요. 바울도 의인으로서 정말 사도로서 최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을 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죄인의 개수입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어떠한 징계를 당해도 부족할 만큼 타락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시편 103편 10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은혜 받은 인간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발이 이 말씀으로 욥을 공박하는 경우는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욥이 당한 고통을 특별한 범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고, 게다가 그런 말로 공박할 소발이 욥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그의 숨겨진 죄의 탓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폐단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겠다, 내가 심판자의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 망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마구 정죄하는 과오가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세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천주교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벌려서 정말 교회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성실한 선의의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것도 불태워 죽인 비극을 우린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연약한 형제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좋은 말은 양약이 되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칼날이 되어서 사람을 도리어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가 있는데 사람들 뭐 하면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운동선수로 맨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고, 맨날 야 너 그렇게 때리면 공 빗나가 아웃 나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도 사람 만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요, 그런 말 하고 나면 내가 내 가슴을 쳐요. 나도 좀 변화를 해서 그냥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늘 그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독약이 아니라 양약이 되도록,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소발에 욥에게 하는 비난은 아픈 것을 쫙 벌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콱콱 뿌려 놓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상대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약이 되는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육이라고 하는 좋은 명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잘 모르면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편을 충고하기 전에 그분을 모르면 나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재물이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이해를 하면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한테 하는 줄 압니까? 다 나 자신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소발이 욥에게 교훈하는 것, 이거 뭐 어디서부터 다 왔다고요?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리고 그를 위한 권면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공박이 되고 중상모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의 비난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왜곡된 교만의 결과라. 그리고 과장된 모함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심판자 위에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누가 내 눈에 좀 거슬리면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그를 사랑으로 그의 그 명분과 이유를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주님의 길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을 아버지 권고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게 되고 중상모략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을 다 버리게 하시고 가장된 모함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빼어버리고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사랑교회는 전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귀를 소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교훈대로 삽시다. 그래서 네. 안 되면 자꾸 노력하시자고요. 자꾸 해놓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또 미련한 자하고 지혜로운 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해놓고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하고 죄인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냥 직선으로 나가다가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모두 돌이켜보고 회개해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59장 찬송한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네. 지어서 원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